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경무에 쉴 틈도 없이 참 땀 흘리고 고생하고 힘들게 사시다가 또 오늘 이렇게 주일 이 복된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는 종종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나 지쳤어, 이런 말들이 너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종종 집에 들어가면 힘들어, 그렇게 한숨이 나올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고자 11년 전에 이 두날개 양육시스템을 시작하게 하셨고요. 그때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하루에 평균 4시간 정도밖에 수면 시간을 갖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주간에 계속해서 밤 시간에 양육과 또 제자 훈련 시간이 있기 때문에 8 시작해가지고 11시에 마치잖아요. 그러면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12시나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 새벽 4시가 되면 정확히 알람 소리와 함께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또 나와야 되고, 그렇게 계속 일과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는 제 아내나 또 제 딸들이, 심지어는 제가 휴가 기간에도 그게 몸에 익혀가지고서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하지 못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제발 쉬라고, 그렇게 과도하게 일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겠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참 그 애정어린 잔소리를 종종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는 저한테 제 아내가 유대 랍비 에브람 조수아 헤셀이라는 그 랍비가 지은 책 안식이라는 책을 저에게 건네주면서 당신 이 책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책을 받아서 주간에 짬짬이 틈이 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진정한 안식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쉼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고, 그 받은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26년 전에 본교에 부임했을 때 38살 한참 젊은 나이에 참 건강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아주 정말 열심히 목회를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종종 그런 말 했습니다. 나는 하루 24시간이 나는 모자르다, 나는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 그런 말을 종종 했어요. 그렇게 밤낮 없이 참 목회를 하면서 정작 저의 현실은 그 젊은 목사의 그 열정과 또 저의 또 그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나 뭐 어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펼쳐질 수 없는 그런 그 목회 환경이었고, 그러면서 그 날개가 막 꺾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몸에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눈에 이 핏줄이 터져요. 핏줄이 터져가지고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고, 그리고 또 막 하혈을 해요. 정확히 하혈을 합니다. 그 다음날은. 그러면 막 선혈이 쏟아져요. 그러죠. 통풍이 오죠. 그리고 요즘같이 환절기가 되면은 막 온몸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고 링거를 맞고 약을 주사를 맞고 막 이러면서 이제 버텨 나간 거예요. 물론 그때 뭐 잠자는 시간은 지금보다는 충분했지만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두날개 양육시스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4시간도 수면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신기하고 거짓말처럼 이런 증상들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예. 분명히 잠자는 시간은 모자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몸에 이런 현상 증상들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건강하다고 저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잠을 충분히 못 자니까 아내로서 보기에 옆에서 참 염려가 되고, 좀 잠 좀 충분히 좀 자라고, 새벽 기도도 좀 늦게 나가고, 그리고 또 그냥 부목사님들한테도 좀 맡기고, 두날개 양육 훈련도 좀 부목사님들하고 나눠서 하고 좀 그러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잠을 충분히 잔다 그래서 제가 피곤을 덜고 또 원기를 회복하고 새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저에게는 건강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한다고 하면,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만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천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냐면, 그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부터 신앙 고백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창세기 여러분 1장 1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러 가시는데, 그 만드시는 그 과정이,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하면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고, 세 번째 날은 육지와 식물과 바다를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엿새 동안을 만들어 가신 그 창조의 과정, 엿새 동안을 6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물론 이 시간은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루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하는 거를 24시간으로 나눠서 하루라고 그러지만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시간은, 그것은 하루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걸 표현은 그냥 하루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 엿새 동안이나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6일이라고 하는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시간을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영원 안에서는 시간을 우리는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고, 그 다음에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공간을. 그러니까는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요 공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안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를, 창조의 그 과정, 창조의 연속되는 그 시간 동안에 만드신, 존재하게 한 모든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참 좋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보실 때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2절 말씀. 자,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날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일곱째 날 안식의 날에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이 일곱째 날의 그 시간을 먼저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거룩함이라기보다는 시간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공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다, 아름답다, 베리 굿 하셨지만은, 그러나 거룩하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말씀은 7일째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선적으로는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공간에서 주로 보이는 것,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런 것에 주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힘을 씁니다. 그러나 시간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시간은,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시간은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그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간 속에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 안에 보이는, 공간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무엇인가 만들어진 것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희가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길 수도 없거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은 제4계명인데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지, 공간 안에 제한해서 공간 안에서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10계명 중에서 이 네 번째 계명은 10계명의 분수령입니다.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 10개의 계명 중에서 제일 센터 중심 뭐냐 하면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럴 때 우상을 섬길 수도 없거니와 우상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공간 속에다 가둬둬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안에, 내 삶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는 모든 계명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계명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지 공간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안에서만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서,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목적이 내 삶의 공간을 채워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빈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고 그 땅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사흘 하면서 그 공간을 채워가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공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일곱째 날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신 것은 안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신 삶의 모습을 보시고 사도들을 보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저들은 저들의 삶의 공간을 확장해 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공간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인생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시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그 임재를 저들이 경험할 때 거기에서부터 새 힘을 얻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능력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재물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에 낭비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넓은 집을 소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편안한 승용차도 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넉넉한 재정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다 공간이에요.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를 육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흑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으셔서 생기를 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공간이 있다고 하면,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가시적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를 때에 이 하나님의 대면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날, 이 거룩한 시간, 저는 이것을, 이 안식일을, 이 헷셀은 시간의 지성소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지성소는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래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지성소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시간의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은 여러분,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래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일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은 시간을 지배하지 못하지만 시간은 공간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일생의 시간을 마치면, 주어진 시간을 마치면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공간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으로 우리는 이것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공간이 계속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만이 우리에게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헬라 대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에게서 그의 한숨은 나에게 더 정복할 땅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이야. 그렇지만은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소유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시종에게 부탁하기를 자기가 눕는 그 관의 양쪽에 구멍을 내어서 내 손을 내놓게 하라 그랬어요. 장례에 참석한 모든 이 헬라 대제국의 모든 고관들이 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올 때에 나의 빈 두 손을 보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내 삶의 공간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 밤낮없이 일하고 한 푼의 돈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고 하는 이런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과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이 날을 우리는 헛되이 그렇게 소모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평소에 저는 하나님 이 공간을 좀 채워주세요. 우리 예배실 이거 좀 가득가득하게 좀 채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던 저의 기도가, 그것이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 지금도 잠 못 자고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만약에 주일 출석교인이 1000명이 넘어가고 2000명이 넘어간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바빠질까, 얼마나 더 경무에 시달릴까. 그러면 쉬는 시간이 더 없어지겠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더 없어지기에 하나님 그냥 적당히 이 정도 해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누구를 위해서 나는 내 삶의 공간을 넓혀가려고 하는가? 교회를 왜 키워가는가? 왜 더 많은 성도들이 오기를 원하는가? 그거는 정말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겨가지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런 구령의 열정이 물론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만은, 요즘 한국교회, 세상에 비춰지는 한국교회가 그 큰 교회들이 대교회 그 목회를 그렇게 잘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결국에는 그 결말을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로 이렇게 보일 때에, 그럴 때에 이건 아니구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상처받고 낙심하고 쓰러진, 그래서 감히 주일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릴 마음이 전혀 없고, 그리고 나는 내 삶의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진광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일이 밖에 나가서 10명 100명 전도해갖고 불러 모으는 것보다 이게 더 나에게는 소중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위하여 살고 세상으로부터 공급을 받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영이 날로 피폐해지고 황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이 날은 주께서 축복하신 날이요,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에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보다도, 창조하신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으로, 그래서 그 안식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에게 계명을 통해서 이 4계명 안식일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이 날을 구별하고자, 어떻게 하면 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저들이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10계명의 말씀 중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것 가지고 문호동으로 이것을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는 안식일의 그 규례가 저들에게는 하루에 우리가 일상을 하루를 살면서 약 39가지의 행동 영역이 있는데 이 39가지 행동 영역을 6가지로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서 그래서 234가지의 안식일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서 철저히 그 안식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밥하기 위해서 불도 지피지 말고 빵 반죽도 하지 말고 빵도 굽지도 말고 가서 물 들어오지도 말고 바느질도 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 자, 이렇게 해서 진정한 안식이 주어질 것인가? 하루에 900m 이상도 걷지도 말고 심지어는 글을 쓰지도 말라는 거야. 하루에 알파벳 2자 이상 쓰지도 말고 그걸 잘못 썼다고 지우지도 말고 여인들은 바느질을 하다가 안식일이 시작된다 그래갖고 바늘을 급하게 옷섭에다 꽂았다가 이 짐을 지고 하루를 지냈다고 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었고 안식일의 규정이 너무나 무거워서 오히려 그것은 사람에게 짐을 얹어주는 것이고 그를 얽매고 옥조이는 그러한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날 밀밭을 거닐다가 시장한 제자들이 배고픈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저놈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 왕 때 있었던 일을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안식일날 그 시장한 그 병사들이 다윗과 함께 제장을 찾아갔을 때 제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빵을 저들에게 주지 않았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날이지 우리가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어떤 율법으로 요구하는 법의 규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저들에게 손편 손마른 여인을 안식일 날 회당에서 고치는 걸 또 손가락질합니다. 저것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제가 교육선사 때 섬겼던 그 교회 사모님이 자녀가 셋 있었는데 그때 제일 큰 아들이 유치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예쁘다고 아이스깨끼를 하나 사줬어요. 이 아이스깨끼를 물고선 집에다 엄마 선생님이 이거 사줬어요. 그러니까는 엄마가 벌컥 화를 내면서 이놈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면서 아이스깨끼를 뺏어 갖고서는 확 집어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건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한편 손마른 여인을 고치시는 걸 보면서 막 비난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멘.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문 대통령이 그랬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신명기 제가 아까 안식일의 계명을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5장 15절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을 다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왜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저들을 구원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은 무조건 무노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날 너희의 구원을 확증해봐.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확인하고 그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의 종로로 닿던 사단에게 포로로 사로잡혔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모세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감사하라고 안식일에 네 번째 계명을 주신 것처럼 이것을 완성시키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구속하심,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안식구 첫날, 오늘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날도 바로 안식구 첫날인 바로 이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그 안식구 다음날, 그날은 또 주의 날로 지키면서 이것이 점점 이것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서 지금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날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 날을 인하여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고 생명으로 다시금 체험받는 이 날이 바로 이 안식일,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이 날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날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안식은 꼭 달력상에 이날만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안식은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항상 안식인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안식의 지성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막내딸이 이번에 갔더니 자기 집에 조그마한 방 한 칸을 기도실로 만들어서, 워십룸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니까 찬양이 은은하게 울리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걸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붙어 있고, 정말 그 자리에 들어가면 기도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어요. 거기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두려움,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들어와서 혹은 하루를 시작할 때에 새벽 기도를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지성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진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내가 그 사역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이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노동하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안식일 규례를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 영혼들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모든 영을 자유케 해주는 이것들이 이 구원의 사역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초대를 따라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장소, 이 귀한 시간, 그저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남은 삶을 넉넉히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을 구별하여서 이날에 조금 세상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나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삽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날 이 불러주신 자리를 귀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삶의 소망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안식의 복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이 안식 안에 날마다 들어가요 샘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